예, 할렐루야. 3월 10일 수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돌아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22장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부분은 고난주간의 셋째 날이죠. 화요일 날 있었던 사건과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화요일은 변론의 날로 이렇게 우리가 칭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자들과 벌인 각종 논쟁에 대해서 연관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특색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또 열매에 대해서 쭉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시죠. 우리가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울타리도 두르고 또 즙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짓고 모자람이 없이 포도원을 만들고 세를 주고 타국에 갔죠. 열매를 거둘 때쯤이 되어서 여러 가지 얻은 수확물을 이렇게 받기를 원했는데 결국에는 자기 아들까지 보냈는데 죽여버리는 이러한 악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악한 자를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에게 맡기는 장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농사를 맡겼는데 그들이 이러한 교만 때문에 결국 다른 농부들, 이방인들의 중심으로 모든 선교의 축이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서 여기에 부딪힘을 받는 자마다 깨어지고 흩어지리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또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혼인잔치의 비유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 비유는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배경적으로 알 것은 여기서 혼인잔치는 곧 천국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한 2절에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임금이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죠. 이 종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 종들을 통해서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청했는데 청함받은 사람들의 응답이 무엇이었는가? 5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또 자기 사업하러 가고 또 남은 자들은 오히려 종들을 잡아 모욕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초청 이것을 거부하고 정말 예수님마저도 배척하고 죽였던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청을 거부하는 건 본인의 자유지만요. 그 초청을 거부한 걸로 인한 결과는 이것은 회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을 천국 구원으로 하나님을 이끌기 원하시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들의 위치가 무엇인가? 우리들이 바로 사람들을 청하는 이런 종들의 역할, 구원받은 자들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렇게 초청하는 바로 이러한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정된 명령에 따라서 택함받은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고 선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 지금 주인의 마음은요. 이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초청하려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한 파트의 종들을 보내는데 청함을 거절하니까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먼저 보냈던 종들 외에 또 다른 종들을 보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의 입장에서 먼저 이렇게 신부를 보낸 종들의 태도, 그들이 뭔가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잘못을 했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또 새로운 종들을 또 보냈다는 것은요, 상당한 인내와 좀 기다림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잔치에 사람을 초청하려고 하는 그러한 주인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천국 백성을 만들려고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끊임없는 인내,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혼인잔치를 정말 간절히 모든 걸 다 갖추었다. 소와 살찐 짐승, 오찬 다 준비가 됐으니 와서 잔치에 참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여러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자기 밭으로 또 자기 사업하러 가고 또 더군다나 6절에는요.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지 않고 이 돌아보지 않은 걸 뭘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 가장 중요한 바로 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으로 그들은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소욕에 빠져서 자기의 영혼을 전혀 돌아보지 아니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비유 중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알고 계시는데요. 여기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 정말 그는 이 땅에서 재력가고 부자였지만 평생 호화로운 그러한 안락함 속에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죽음 이후에 그는 지옥에 떨어져 있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는 것. 여러분 이러한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바쁘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만족,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 관리가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것에 밀려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말라가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여러분 정말 임금이 보낸 그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종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시련과 고통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분명히 세상이 우리를 무조건 환영하고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절에 보면 이제 임금이 드디어 이제는 어떠한 때를 이렇게 결정을 했죠.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응당한 그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결정하시면 그때는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회개도 정말 통용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심판이, 여러분 불같은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여러분 회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8절 말씀을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렇죠? 합당하지 아니한다, 구원받기에 부적합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은요,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초청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말 모든 구원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오로지 예수님만을 통해서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9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여러분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거리,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정말 이 어떤 사람이든 혼인잔치의 청함을 이제 받고 오라고 한다. 여러분 이 의미는 이 선택된 자들이 처음에 초청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초청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구원의 섭리가 처음에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중심으로 지역적 민족적인 제한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정말 그 구원의 범주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범세계적이고 범민족적으로 모든 열방과 민족에게 복음이 확산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정말 모든 사람들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의미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은 열렸다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 그러한 마음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길에 나가서 이 종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할 때 뭐 악한 사람이나 선한 자나 이거 관계없이 누구나 데려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악함과 선함,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인격이 훌륭하고 저 사람은 좋은 일 많이 하고 저 사람은 정말 선한 그러한 행동을 했다. 이것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 하늘나라 구원의 천국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 사람이 악하고 선한 것으로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으로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선물이지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노력과 공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인간적인 악함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됩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선해도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 우리의 눈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 안 받는 것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할 악인들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11절부터 말씀을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여러분 지금 내 임금이 나타나서 청한 손님들을 볼 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를 보고 어찌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12절에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손발에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청을 했는데 초청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끌려온 셈이고 내가 오고자 하고서 온 것도 아닌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끌어다가 바깥에 던져버리는 이러한 처사, 여러분 약간은 좀 이해가 안 가는 처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그때의 배경을 우리는 좀 깨달아야 하는데요. 그 당시 이 고대 근동 국가나 왕실이나 또 부잣집에서 혼인잔치를 이렇게 베풀 때는요 수개월 전에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여러 가지 음식과 여러 가지 행사 준비를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요 손님들이 입을 예복을 바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예복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예복을 준비해서 여러분 예복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복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초청돼서 오기만 하면 그 예복을 이제는 그 혼주 잔치를 베푸는 집에서 예복을 제공했는데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이 급하게 와서 예복을 못 준비한 게 아니라 이미 준비된 예복 입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칭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구원의 칭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만 여러분 천국에 또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게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천국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바로 이러한 원리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예복을 끝까지 거절하는 자는요 바로 13절 말씀처럼 이렇게 손발이 묶여 바깥 어두운데 이렇게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렇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청함을 이렇게 베풀었던 임금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복까지 다 준비했는데 교만한 마음으로 끝까지
이런 죄악에 사로잡혀서 있는 모습과 같은 것이죠. 우리들은 사실 이 예복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복을 입지 않게 되면요, 우리는 죄인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 혼인잔치에 자격이 없는 이러한 사람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요한복음 8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요, 유대인들의 반응이 바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이때까지 자유롭게 살았는데 뭐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진리가 우리한테 왜 필요하느냐. 바로 이런 교만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내면에 죄에게 종노릇 당하는 것을 그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교만으로 그들은 치달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은혜를요 더욱더 깊이 있고 실감 있게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더욱더 깊이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 넘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우리가 비록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내 자신의 부족함, 내 자신의 죄악됨, 여러분 이것을 발견할 줄 알을 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손발이 묶여서 어두운 데 내던지게 되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슬피 울며 왜 이를 갈게 될까요? 바로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때는 후회해도 너무 늦다는 것입니다. 이 바깥 어두운 데라는 것은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타나듯이 이 악하고 무익한 종이 들어가는 장소죠. 정말 이곳은 지옥과 같은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그런 불이 있는 그러한 장소와 동일한 장소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의 말씀이 14절 말씀이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무리의 신앙,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 제자들은요 적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정말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가 많겠느냐? 믿음 있는 자가 별로 없다, 적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 나라 왕의 초대에 우리는 응할 것인가? 여러분 예복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여러분 이러한 예복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짜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선교지를 위해서, 열림은 선교회 미얀마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유혈 사태, 이러한 군부가 민주화 세력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정말 이러한 모든 것이 하루속히 회복되고 또 그 안에 계시는 모든 복음의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들 건강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